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의 부제목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에 대해 지금 비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며 설명을 드리면,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와 또 7번에 나누어 비판하고 꾸짖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우매함이 이스라엘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장에서는 1절부터 36절까지에 기록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들을 꾸짖으시는 장면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보며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부분도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는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사실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종교 지도자의 잘못되었던 모습과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위와 모습이 무엇이냐에 앞서서 잘못된 행위와 모습을 촉발시켰던 촉매제가 무엇이냐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모습들을 가지게 했고 잘못된 행동들을 행하게 했을까?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행위와 모습을 촉발시켰던 촉매제는 바로 잘못된 권위의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2절 말씀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디에 앉았다고 합니까?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자리. 이 표현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를 가졌다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책무였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책무. 율법의 조항만 알고 율법을 가르치기만 하고 해석만 하는 것이 그들의 권위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중요한 책무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가르친 율법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책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두 가지, 즉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와 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책무 중에서 한 가지에만 몰두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잘못된 행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잘못된 행위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보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는 지키려고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내용은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들은 권위는 지키고 이걸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 권위를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행동이었던 율법의 내용은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어쩌면 미미하게 여겨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이 잘못된 행위의 시작점은 점점 더 큰 행위로 번져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만 지키려고 하고 율법의 조항들을 자신의 생활로는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이 가벼운 마음들 그리고 악한 마음들이 어디로 번져가게 되냐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지워버리는 행동으로 번져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라고 하는데요, 이 어깨에 지웠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사람에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짐승을 부릴 때 사용되었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그 율법을 지키라고 다른 사람들 백성들에게 종용하는 이것들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지워주는 아주 잘못된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 그리고 이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지켜 행하는 모범을 보여주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만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권위만 내세워 백성들에게 짐만 지우고 만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들이 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는 그렇게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면서 율법을 자기 몸소 행하는 데에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잘못된 행위는 어떤 동기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들의 잘못된 행위의 저변에 깔려있는 동기, 잘못된 동기가 5절부터 7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잘못된 행위의 근본되는 동기가 5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절 상반절을 보니까 그들은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한다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동기, 잘못된 행위, 잘못된 모습의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동기, 그런 의도에서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고 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책무는 저버리고 권위만 지키며 백성들에게 짐승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듯 그렇게 율법의 짐만 백성들에게 지웠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5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떤 행동을 했다 합니까? 경문띠를 넓게 했다라고 합니다. 경문띠를 넓게 했다. 자, 여기서 경문이 무엇인지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경문은 신명기 6장에서 근거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인고 하니 모세오경의 주요 구절을 적어서 그 구절들을 담아 집약해 놓은 가죽통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경문입니다. 모세오경의 주요 구절을 적어서 담아 놓은 가죽통. 그러니 이걸 이제 메고 다니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서 보기도 하고 주요 구절을 꺼내어 보고 읽고 그걸 또 삶에 적용시키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장치가 바로 경문입니다. 또한 5절 하반절 계속 보니까 옷술을 길게 했다라고 합니다. 옷술을 길게 했다. 이 옷술은 신명기 22장에서 근거한 전통으로 의복 밑단 내 귀퉁이에 매달았던 파란색 실을 의미합니다. 의복의 밑단 내 귀퉁이에 매달았던 파란색 실. 한번 이거를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에서 한번 장면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 보십시오. 자, 이 경문도 그렇고 이 옷술은 옷 내 귀퉁이에 옷 단 귀퉁이에 달았던 파란색 실이다. 자, 이것은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자, 먼저 경문은 어떻게 했다고 그렇습니까? 경문은 넓게 했다. 경문띠를 넓게 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옷술은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길게 했다. 그러니 이 경문띠를 넓게 했다라는 건 넓게 만들어 가지고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것이 모든 사람 눈에 다 띄도록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옷술을 길게 늘었다라는 것은 이 옷 밑단 내 귀퉁이에 달았던 그 실을 길게 길쭉하게 늘어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기억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 경문띠를 띠고 또 옷술을 매달았던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면 저 사람 보니까 경문이 보이네, 저 사람 보니까 파란색 실 옷술을 메었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봐도 한눈에 발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뭘 의도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탐독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싫어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의도가 아주 이렇게 건전합니까? 아니면 불순합니까? 불순하지요. 아주 불순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조금 한 가지 떠올랐던 사건이 있는데요. 사건이라고 하면 너무 좀 거창하고요. 제가 한창 이제 예수님 만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쯤 됐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워낙 이제 이렇게 들고 많이 다녔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겉에도 헤어지고 뭐 안에 또 찢어지는 장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이제 좀 세월의 흔적들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제 성경책이 그랬더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읽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저 많이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든지 그냥 놓고 또 이렇게 끌어서 오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쉽사리 새로운 성경으로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경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들의 불순한 의도가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다들 잘 아시죠? 네. 그 겉에 헤어지고 가죽이 떨어지고 그 가죽 떨어진 부스러기 다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옷에든 어디든 다 묻어 있는데, 그런 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쟤는 하나님 말씀 많이 읽는가 보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아주 불순한 의도지요. 순수하지 않은 의도. 그러니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서 그게 그렇게 헤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그저 노출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외부에 다 많이 두고 뭐 험하게 다루고 그랬기 때문에 긁어서 이렇게 떨어진 것인데, 말씀은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오늘 본문 속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행동에 담긴 의도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순한 동기와 의도는 이들로 하여금 불순한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 어떤 불순한 기대로 이어졌을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또 회당의 높은 자리를 선호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 그 다음 회당의 높은 자리, 그 다음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왜 여러분 이 장소를 선호했을까요? 바로 스스로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면요, 잔치의 어느 자리라고 합니까? 윗자리. 그 다음 회당에서는요,
높은 자리. 그러니 여러분, 이 불순한 의도가 어떤 기대를 갖게끔 만드는 겁니까? 내가 저기 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될지도 몰라. 내가 저기 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불순한 기대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절 보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또 뭐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합니까?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모두 다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불순한 동기가 높임을 받기를 바라는 아주 불순한 기대로, 그리고 불순한 소망으로 이어진 결과를 이 장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 또는 윗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내가 주렁주렁 달고 있는 이 옷수를 보고 또 넓게 늘어뜨린 경문띠를 보고 나를 랍비라고 인정해 줄 거야. 나를 성경에 능통한 자로,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아주 경건한 자로 나를 받아들여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불순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끔 만든 겁니다. 이쯤에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경계해야 할 행위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경계해야 되는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 8절 말씀과 같이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않는 것,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무엇이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까? 랍비라고 칭함받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좋아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거기에 정면으로 반박하시듯 너희들은 랍비라고 칭함받기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랍비라는 이 말은 직역하면 위대한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주로 존경받는 교사를 칭할 때 사용했던 호칭이 바로 랍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랍비라는 말로 칭찬받기를 즐겨하지 말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칭함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랍비의 자격이 안 되는데 랍비의 호칭을 얻어서 마치 자신이 내가 위대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될 만한 사람인 것처럼 위선과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스스로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저 사람들이 아부성 발언으로, 그저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 하는 그런 말들로 귀를 더럽히고 마음을 더럽히는, 자기 교만과 위선에 빠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랍비라고 칭함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9절 말씀과 같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이 표현은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하지 마라,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당시 아버지라는 말은 존경받는 인물로 불려지는 통칭어였는데요. 이렇게 불려져서 마찬가지 첫 번째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의미로 이와 같이 금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10절 말씀과 같이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여기에서 쓰인 지도자라는 말은 존경받는 주인을 가리키는 말이나 또는 존경받는 교사에게 사용되었던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유일한 참 주인, 예수님만을 참 지도자로 따라야 함을 이 명령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 신앙의 주체가, 또 믿음의 주체가 혹은 사람이 되어질까, 예수님은 그걸 걱정하시며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고 도리어
참 지도자요, 참 주인이요, 참 선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명령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그쳐서는 안 되고, 제자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 바른 동기가 있어야 된다. 아까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겠지 라고 하는 불순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불순한 동기에 반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가르침을 11절 12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를 의식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사람을 의식했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높임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욕망이 그들의 모든 행위와 모습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불순한 동기요 의도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도리어 이들이 그토록 욕망했던 높임을 받으려 하고 인정을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것에 반해서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모습을 갖추든 그것이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불순한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삶의 동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까지 살펴본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위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제자의 모습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는 제자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오랜 시간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직분을 맡고 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의식하며 무엇을 더욱 기대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만약 위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만,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오래 하고 직분도 맡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인정을 바라거나 사람에게 더욱 기대하고 있다면 말씀드린 모든 경건의 모습은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직접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참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면 족하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참된 믿음과 또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만족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데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살펴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과 행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서 평가를 내리시고 또 7번의 비판과 꾸짖음을 내리십니다. 이 7번의 비판과 꾸짖음은 화 있을진저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시작되는데요. 횟수는 7번이지만 사실 이 7번의 비판은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관한 것입니다. 7번의 비판이지만 다 하나같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관한 비판과 꾸짖음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7가지 비판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편의상 7번의 이 비판을 세 부류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비판과 꾸짖음입니다. 이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판과 꾸짖음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외식하는 자가 되었고 눈먼 인도자가 되었음을 향한 비판과 꾸짖음입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외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내용의 이해를 위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외식하다라는 단어는 가면을 쓴 배우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가면을 쓴 배우. 그러니 본래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척하는 사람. 배우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아니지만 자기가 맡은 배역에 몰입해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감정 표현도 하는 것이 바로 배우의 본분 아닙니까? 그것처럼 아니지만 그런 척하는 사람, 무언가 가려진 모습이 있는 가짜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외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가짜와도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분명히 무언가 감추어 놓고 속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권위는 누리려고 했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책무는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는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잘못된 모습이 모범적인 모습인 것처럼 배우게 되었고, 결국 그 결과로 인해 13절의 말씀과 같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을 몸소 지켜 행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삶의 모범으로 백성들의 눈을 다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율법 추구하는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엄청난 범죄의 최일선에 선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다. 잘못된 율법 추구,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적인 조항만 지켜서 내가 이거 지켰으니 됐다, 이 정도로만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외식을 지적하는 두 번째 비판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이들의 빗나간 초점으로 넘치는 열정만 가지고 잘못된 전도를 일삼는 것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있음들 무엇하겠습니까? 이들이 전도하고자 열심히 있음들 무엇하겠습니까? 바른 것을 전하지 않고 참된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그 열심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 열심이 결국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화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지요. 이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너희가 천국 문을 지금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판, 두 번째 꾸짖음의 내용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식과 더불어 이들의 눈먼 상태를 꾸짖는 세 번째 비판과 꾸짖음의 내용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보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저변에는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성전보다는 금, 돈이 더 중요하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먼저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워 버린 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서 물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이 눈먼 행동들, 자신들만 눈이 멀고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따라오고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백성들도 눈이 먼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눈먼 인도자라고 엄히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평가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눈먼 인도자,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도자, 가이드, 안내자,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이 멀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당시의 모습과 행동들이 그런 눈먼 인도자다라고 엄히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기록된 비판 그리고 꾸짖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비판인데요, 이 비판의 내용에서는 이 율법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과도한 율법 준수,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꾸짖고 계십니다. 자, 먼저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들이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다 약초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초에서도 수확한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그냥 우리가 글로만 보고 우리가 귀로 들으면 와,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칭찬하는 메시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무엇과 정의와 또요 긍휼과 또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과도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열심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그 율법을 준수하면서 지켜야 할 그 율법의 정신인 정의로움과 긍휼히 여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전부 다 부재한 상태, 허울뿐인 율법 준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 문자로 된 조항을 지켜봤자 그들의 삶의 모습에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혹은 그들이 하는 결정과 또 약자들의 편에서 또 심판하고 또 판결을 내릴 때 정의로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보여줄 수 없는 상태이나 지금 조항에만 치우쳐서, 문자에만 치우쳐서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 말씀 보면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에 오타가 났습니다. 전과 대접이 아니라 잔과 대접입니다. 뭐 전을 붙이면 대접에 담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잔과 대접인데 제가 잘못 오기했습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무엇과 무엇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잔과 대접을 씻는다는 건 그냥 집에서 설거지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행위는 제의적인 정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되었던 그런 기구들을 갈고 닦는 그런 행위였는데, 여기 이것을 과도하게 겉을 깨끗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잔과 대접을 깨끗이 씻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깨끗하게 닦아야 하는 것은 잔과 대접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의 속마음입니다. 속마음, 안에 있는 의도, 생각들, 이것을 깨끗하게 닦아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잔과 대접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정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27절 말씀 보면 이들이 무엇과도 같다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회칠한 무덤. 이거는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좀 비추어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 관습에 따르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됐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접촉을 막고자 이제 회를 치라곤 했습니다. 회치를 했는데, 그러나 결국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 정돈된 무덤 같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흙도 있고요, 또 시신도 있고 유골도 있는 것이죠. 겉은 감추어진 것 같으나 속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가리켜 이렇게 꾸짖으시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안으로는 무엇과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꾸짖고 계십니까? 28절 말씀 보니까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아까 외식의 뜻을 설명드렸지요. 가면을 쓴 배우, 그래서 자기 감정도 감추어 버리고 아니지만 그런 척하는 그런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이 가득하다,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마저 속여버리는 그런 행위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비판부터 쭉쭉쭉 계속 보시면 점점 이들의 행위가 더 악해지고 범죄의 중함이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조금 돌이킬 수 있는 가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죄악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이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한들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아무리 옳은 말을 누군가 들려주어도 귀가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마지막 7번째 비판의 내용, 정점을 찍는 듯한 7째 비판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7번째 비판은 29절부터 39절까지 꽤나 긴 본문에 걸쳐서 기록되었는데요. 여기에서의 중심된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그릇되게 자기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들이 죄인이고 자기 자신들이 지금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무엇라 평가하고 있냐면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 자기들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다, 자기들은 죄인들이 아니고 자기들은 오히려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자기 평가를 내리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밉니다. 겉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행동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밀까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함입니다. 그럼 무언가를 감추기 위함일까요? 그들이 뒤에 이실직고 하죠. 30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을 바꿔보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조상이 선대에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의인들을 핍박했다 라는 결과로 도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자기들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의인을 핍박하고 선지자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의 자손,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거 왜 했겠습니까?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선지자들의 치적을 높이 세워주고 또 그들을 지금에서 좀 대우해주고 이렇게 하려는 선한 의도였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들의 출신을 가려버리고 숨겨졌던 죄악들을 가려버릴까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조상들과는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있죠. 아주 잘못된 자기 평가입니다. 마치 자기들은 그들의 후손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들 입으로 그들 스스로가 증명해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자기들이 이들의 후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죄가, 이 조상들의 죄가 어떤 죄였는지 35절 말씀 보면 아벨의 피부터 또 스가랴의 피까지 흘리게 만들었다. 그러니 이 조상들의 죄는 그 당시 의인들을 핍박하고 또 필요하다면 살인을 저질러서 그 의인들을 죽이고 또 악하게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짓는 한 가지 꾸짖음을 주십니다. 3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유인물에 적어드렸습니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끝끝내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결국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따라다니며 박해하는 것.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채찍질하고 누구를 따라다니며 박해한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 조상들이 선대에 의인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피가 너희들에게도 지금 흐르고 있다. 너희들의 그 악하고 너희들의 그 패역한 그 신앙으로 결국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처음 불순한 동기, 의도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처음에 이들이 외식하는 자로 평가되고 눈먼 인도자로 평가되고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도 평가되고 예언이 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죽일 존재들로, 메시아를 죽일 사람들로 평가되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가 그리고 완악한 마음이 계속 쌓이고 거듭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생명에 이를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분, 본문의 두 번째 부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또 비판하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좀 적용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외식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사람, 가면을 쓴 배우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외식적인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의도와 또 진실된 동기와 또 진실된 기대를 가진 참된 신앙생활입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위장된 신앙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 그릇된 자기 평가,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올바른 모습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자기 자신들도 속여버립니다. 마치 의인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신앙을 위장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는 정결한 사람이다, 아주 위험한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리하지 않는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 가진 직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깊어지는 관계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겠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대변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을 주고 도전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바로 반응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얼마나 재빨리 돌이키고 있는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꾸짖음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더해지는 것은 회개가 아니고 자기 강화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경문의 띠를 넓게 해서 그저 사람들 눈에 보이고 칭찬받는 것에 급급한 이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은 이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매일 매순간 고민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찔림의 그 말씀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위장된 신앙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 가면 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시는 은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돌이킬 때에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추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날마다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며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참된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